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들로 하여금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새벽을 깨울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현실적으로 느끼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실 때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가시는데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함락되면서 누가 그 가운데서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목도하는 복된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서 6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정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를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불기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시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인데 그 말씀이 꼭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타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이 일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이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으면은 이 말씀은 생명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야 그러기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생기인 것인데요. 그러나 그 생기가, 그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쭉 보시면은 중심되는 단어를 하나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 단어 가운데는 의미가 깊지요. 사람들의 행위가 등장을 하고 그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려내는데 그 행위 가운데서 전혀 말 없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아야 되겠죠. 이들의 모든 삶의 중심에 그 행한 행동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라고요. 그것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복명복창하여 백성들에게 얘기했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언본이 있고 복사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본이고 그것을 시행하는 것은 복사본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를 대신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 여호수아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처럼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보탭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이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의 약속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다시 올 텐데 여기에 올 때는 이 집 안에 있는 사람, 이 집안의 표시라고 하는 것은 붉은 줄이 걸린 그런 것이고 그 붉은 줄은 피발린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피발린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혹시 죽게 되면은 그 책임을 우리가 지겠다. 이런 단호함의 약속이었잖아요.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이죠. 이 약속을 끝까지 이행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정탐꾼도 그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전체적 내용이야 여리고성이 이제 함락되어지는, 무너지는 그 중에 모든 것들이
다 진멸되어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가족만 구원을 받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약속의 결과입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약속은 당연히 이 두 정탐꾼이 약속을 했지만은 그 전쟁 가운데는 이 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병사들이 있잖아요. 병사들. 이 병사들이 실수해가지고 그 붉은 줄을 보지 못하고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 라합의 가족을 죽였다. 가령.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진다고 그랬습니까? 두 정탐꾼이요. 약속한 두 정탐꾼. 저는 그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두 정탐꾼은 어디만 주시할까요? 그 붉은 줄 내어 걸린 그 옥탑방에 살고 있는 그 라합이요. 저는 그 식구만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명령은 내려놓고 다른 것들은 다 진멸의 대상이니까 그들 죽이는 것은 놔둬도 그냥 죽잖아요. 그런데 살려내야 할 누군가가 있잖아요. 거기에 온 신경이 가 있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면 자신들이 죽잖아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저는 손길이며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봅니다. 어떤 누구도 약속된 자녀를 해하게 되면은 그 생명을 내가 보존하리라. 그렇지 않게 되면은 내가 그것을 물으리라 라고 했던 그 약속 때문에 이 두 정탐꾼의 모든 관심과 시선은 라합의 식구에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시선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를 보호함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죠.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위해될 만한 일이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져서는 안 되지요. 만사 형통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그런 걸로 생각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생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감기 한 번 안 걸린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실족했는데 발 삐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시험 봤는데 탈락되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이런 약속은 아니잖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당신들의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단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진멸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은 또 살펴보면은 여기에도 두 전성이 나옵니다. 주 전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읽으면서도 헷갈리죠. 전혀 소리를 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 사인이 지금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명하면은 그때서야 소리치라 이런 사인이 하나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사인 가운데는 나팔도 불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아야 돼요. 근데 나팔은 불어요, 계속.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여기에 두 전통이 들어있다. 이 한 말씀 가운데 두 전통이 들어있다. 저는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도록 했고 이것을 정경으로 묶으실 때는 뭐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이 말씀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두 전통이 아니라 백전통이 들어있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이고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소리를 외쳐야 되냐 외치지 말아야 되냐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것의 내면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나팔을 불었던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던 지르지 않았던지 간에 어떤 명령이 떨어지든지 간에 그 명령에 나의 생각은 배제하고 나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결국 구원을 이루고 이루지 말고 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이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합당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지,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옳은 대로 거의 살아갑니다. 이게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형태이잖아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훨씬 앞서지요. 이런 말씀 하나만 비춰봐도 당장 드러나잖아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가 과연 그럽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과연 원수를 사랑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고 이런 것을 떠나서 저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다. 이렇게 제목을 뽑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기적이요. 어떤 것으로도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을 그 여리고성이 그들이 무슨 꼭대기 한 번을 댔습니까? 화살을 한 번 쏘았습니까? 그냥 외치라라고 하니까 외쳤을 뿐이에요. 근데 성이 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보통 이 밖에서 공격을 하게 되면은 성이 안으로 무너지잖아요. 이 장풍을 쐈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람이 말할 때 파장이 있거든요. 이 파장은 크기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소리를, 이 파장을 수백만 배 크게 했다해 보세요. 이건 대단한 파장인 것이고 우리가 바람을 불 때 물보라가 일어난 것처럼 태풍이 불 때 물보라가 일어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물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리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 그거 하나 무너뜨리겠습니까? 그런데 외치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외치는 그 파장의 강도를 강하게 하게 되면은 넘어질 거잖아요. 그럼 밖에서 소리쳤으니까 이 여리고성은 무너짐이 안쪽으로 무너져 맞아요. 그런데 고학자들의 그 의견을 보면은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대요. 안에서 밖으로. 이런 것들이 신비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안으로 2m 두께, 바깥성이 4m 두께, 마차가 2대 지나갈 만한 그런 이중성이 돌팔매질 하나 안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다. 와, 하나님 능력이시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나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가버리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고 했습니까? 자기 나라를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산 사람이에요. 그게 라합입니다. 우리 인생의 왕좌에 내려오고 우리 왕좌에 주님을 모시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이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어떤 것과 겹칩니까? 딱 출애굽과 겹칩니다. 출애굽이 어떤 거라 했습니까? 자기 나라에서 빠져나온, 자기 나라 애굽의 왕이 누구예요? 바로잖아요, 바로. 그래서 바로를 죽이고 빠져나오는 것이,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 내 안의 삶을 조명하라고 그거 보여주는 건데, 우리는 내 안의 삶은 전혀 관심도 없고 밖에 어떤 일어난 일들, 모든 사람이 주시하여 와 대단하다, 참 믿음 좋네,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만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 나라를 팔았잖아요. 그리고 누구 나라를 샀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산 거예요. 다른 얘기로 이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일이란 말입니다. 아니, 수천만, 수억이 있으면 뭐하냐고요. 그 가운데 의인이 얼마나 있는가를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 가정이 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 가정 가운데 의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 의인의 기도가 가정을 보호하고 있고 그 의인의 기도가 나라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죄인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이 있어요. 의인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인쳐주신다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뭐예요? 자기 나라를 팔아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입적하는 것입니다. 이게 라합인 거예요. 라합 하나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있다고요. 보십시오. 그 안에서 누가 살아났습니까? 전부 진멸의 대상이 있다니까요. 온전히 바치라 그러잖아요. 바치는 것은 거기에 금은 동철, 이것 다 하나님의 창고에 바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집에 바치는 거거든요. 보세요.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은, 금, 보화 가지고 나왔어요. 그걸로 뭐 했습니까? 성전 지었다고요. 애굽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짓기 위하여 사는 삶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뭐 했습니까? 애굽에서. 거기서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성전 짓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권사님 어디에 지어야 되죠? 태평동에다 성전을 지어야 됩니까? 아니면 서울에 성전을 지어야 됩니까? 어디에 성전 지어야 돼요? 마음에 지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 건강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어디에 성전 짓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구일 따름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마음은 한 개도 관심이 없고 성전 짓는 것은 관심이 없고 어디에만 초점을 두는 것입니까? 세상적인 일에 관심을 두잖아요. 이걸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은 오직 라합 식구예요. 라합 하나 마음 바꾸니까 그의 가족이 다 살잖아요. 그 붉은 줄 걸린 그 집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다 살잖아요. 이게 출애굽기와 똑같잖아요. 작은 출애굽이죠. 작은 출애굽. 피 발린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다 살듯이 붉은 줄 걸린 이들만 살잖아요. 나머지 것들은 전부 진멸되는 것입니다. 온전하다, 온전히 바치라. 이것이 뭐예요? 헤렘 사상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진멸하라고 그럴 때 이것을 헤렘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얘기로 온전히, 완전히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것들은 전부 진멸의 대상이 될 뿐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라합의 집에 너 들어가 있느냐? 출애굽할 때 그 피 발려진 집에 들어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일에 동원된 병사들인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렇지 내가 해야 할 이 일은 나의 마음에 믿음의 성전을 건축한 것이지. 그리고 그 믿음의 성전 안에 누가 들어와 있는가를 잘 보세요. 내 아내가 들어와 있는지, 내 남편이 들어와 있는지, 내 자녀가 들어와 있는지, 내 형제가 그 안에 들어와 있는지. 혹여나 그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가 보인다 하게 되면 여러분 붙잡아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건데 여리고성이 지금 무너졌잖아요. 병사들 들어오죠. 라합의 집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진멸당할 건데 이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집 나간 자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시된 방법에 따라 행할 따름이었는데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이었고 그 성벽이 내 안에 있었으며 이제는 내 안에 거주한 모든 자들이 살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새벽이 오늘 여리고성 전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믿습니다. 눈을 뜨고 보게 하시고 그 붉은 줄 매어 있는 그 집 안에 들어있지 않는 누군가가 발견되거든요. 주님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어깨에 메고 돌아와 잔치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은혜 허락하실 때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